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의 핵심 진리 6번째 과목인 성화된 성도들의 생애에 대해 오늘 증거를 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요. 자, 먼저 이 과목에 대한 개요를 간단하게 요점을 말씀드리자면, 이 성화된 성도들의 그 생애 과목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동안 그 성화된 삶을 살았던 성인들에 대하여 증거함으로써 예수님의 밝은 빛을 따라 사는 성화에 대한 그 생활에 관한 것이 과연 어떤 것이며, 또 이후에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는 성도들의 행실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알게 됩니다. 따라서 본 과목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성화된 성도들의 빛된 삶과 충성스러웠던 사역들에 대하여 알게 함으로써 이 성도들 자신의 부끄러운 생활을 참여하고 또 영적으로 큰 유익을 얻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과목입니다. 부디 원아웃기는 본 강의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닮는 성화된 삶을 살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드립니다. 자, 먼저 성화된 성도들에 대한 견해와 특징은 오늘 강의하는 모두 4가지 대지로서 제1대지는 개요이며 제2대지는 성화된 성도들의 대한 견해, 또 제3대지는 성화된 성도들의 특징에 대해서, 또 마지막 4대지는 성화된 성도들의 빛된 삶과 결론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합니다. 자, 먼저 이 성화된 성도들의 대한 견해 특징 제1대지인 개요는 모두 3가지 소지로서 간단하게, 제1소지는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속죄복음과 본 성화된 성도들의 생애와 관련해서 깨닫게 된 내용을 다시 한번 알아보는 것인데, 이 성화된 성도들의 생애와 관련하여 우리가 앞에서 깨닫게 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우리 예수님의 그 속죄 은총, 즉 보혈 은총을 힘입어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야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되었고, 다음은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서 정결하게 된 성도들을 처음 익은 열매들, 즉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이라고 하며, 또 예수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었는데, 이 예수님의 그 속죄 은총의 그 본 과목인 성화된 성도들의 그 생애와 아주 깊숙한 관련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음 이 소지로는 성화된 성도들의 그 생애를 연구하는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죠. 자, 성화된 성도들의 생애를 연구하는 목적은 영적으로 높은 경지에 들어간 성도들의 빛된 삶과 또 위대한 사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죄성과 정욕을 극복하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아봄으로써 우리 성도들의 큰 유익을 얻고자 하는 것인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성화된 성도들의 그 빛된 삶에 대하여 연구하게 되면 철저한 영성 생활에 대한 진리와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을 알게 되어서 우리가 영적 가치관을 바르게 확립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다음은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역사상 장성한 믿음을 가지고 영성 지도자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였던 그 성화된 성도들, 즉 성인들에 대하여 자세하게 아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성화된 성도들의 생애의 개요 3번째 마지막으로 연구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본 과목에 성화된 성도들의 생애 연구 순서는 먼저 성화된 성도들에 대하여 앞서서 알게 된 진리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는 이러한 성도들의 특징에 대해 연구하며 또 교회 시대의 천국 건설 사업을 위하여 예수님의 그 지체 역할을 잘 감당하였던 성화된 성도들의 빛된 삶에 대하여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본. 자, 다음은 제2대지로 성화된 성도들에 대한 견해와 특징에 대해 공부를 합니다. 성화된 성도들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하신 일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하시는 일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12제자를 선택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영적으로 훈련시키셔서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부르심을 받을 때 높은 학벌이나 또는 좋은 가문이라든가 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살았던 분들이 아니었고, 큰 권세나 명예,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비천했던 12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천국 건설 사업을 추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산상보온을 비롯한 많은 영적 진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모범적으로 실천한 사도들이 되게 하셨으며,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에게 지식만을 공급하신 것이 아니에요. 친히 빛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친히 실천을 하시면서 모범적인 행실들을 보여주셨는데, 어느 때는 굶주기도 하셨고 또 핍박자들로부터 온갖 조롱과 박해도 받으셨고 해방자들로부터 수많은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고난 중에서도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먼저 구하셨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시며 오직 사랑을 실천하셨던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생활하신 예수님의 행실을 보면서 제자들과 사도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순서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스승에게서 생명의 빛을 보았고 또 스승에게서 덕의 향기를 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모범적인 행실을 본받아 훈련과 교육을 철저히 받으시면서 교회의 기초적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다음, 이와 같이 천국 건설을 위한 모든 일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넘어가네, 이걸로는. 이와 같이 천국 건설을 위한 모든 일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모든 죄인들의 죄악과 형벌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또 부활하신 날부터 40일 만에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 후 열흘이 지난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는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다락방에 강림을 하셨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강림하시던 날 그 방에는 예수님을 잘 따르던 제자들이 모여서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때부터 교회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다음 교회와 교회 시대에 대하여 순서적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그럼 먼저 교회는 사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복음과 빛에 대한 진리와 빛된 삶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증거하는 가운데 구원을 받고 빛을 따라 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임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둡고 부패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교회 시대는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날부터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까지를 가리켜 교회 시대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와 같이 교회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자, 이와 같이 교회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이제 모든 성도들 중에서 영적으로 장성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 즉 죄 문제가 해결되고 큰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하였던 성화된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를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다음 이제부터 성화된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성화된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면 이 성화된 성도들이란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들이며 가장 밝은 빛 가운데에서 생활하고 아주 충성스럽게 봉사한 성도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용감하게 전도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았던 분들이며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교통하였고 모범적인 경건 생활과 충성스러운 봉사 생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사상과 교훈을 남긴 사람들인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화된 성도들을 통해서 신령한 은혜의 강물을 교회에 공급하셨으며 천국 건설 사업을 진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속되고 어두워질 때마다 밝은 빛을 비추게 하여 교회를 어둠에서 건져내시고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화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영속에 내주하신 분들로서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유혹과 이 고난이 아무리 많은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언제나 그 십자가의 좁은 길을 선택하였는데 바로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있어요. 13장에 나온 사랑의 은사를 받아 이웃사랑을 철저하게 실천한 분들이었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분들이었으며 순결한 삶을 살았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천국 건설 사업을 위한 기둥 같은 일꾼으로서 성결 은총을 받은 성도들이며 또 영적 할례를 받은 성도들과 신일 합일의 경주에 들어간 성도들 또는 이긴 자들 또는 입맞은 종들, 익은 열매들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성인이라는 그 용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성인 하는데 이 성인이 과연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가? 물론 카톨릭에서는 성인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러나 바로 개신교가 생기기 전에 카톨릭과 히랍 정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구교로부터 유래된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도들이 대부분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카톨릭에서 또 회랍 정교회에서 사용하는 그
성인이란 말은 결국은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인이라는 말은 이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들어간 성도들이라면 이 자유롭게 부를 수 있는 그 명칭이지만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에게는 적용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다음은 오늘 강의 주제인 성화된 성도들에 대한 견해와 특징 중에서 제2대지 내용인 성화된 성도들에 대한 견해를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끝으로 성화된 성도들에 대한 견해를 정리해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하신 일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생활하신 예수님의 행실을 보면서 제자들과 사도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와 또 이와 같이 천국 건설을 위한 모든 일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와 또 교회 시대와 이와 같이 교회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해서와 또 성화된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성인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모두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성화된 성도들에 대한 견해와 특징 목차 제3대지 제목인 성화된 성도들의 특징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합니다. 성화된 성도들의 특징에 대해서 자 먼저 성화된 성도들의 특징 5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성화된 성도들의 특징 5가지를 보면 첫째, 언제나 이 성화된 성도들은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성도들입니다. 두 번째, 마귀와 세상과 거칠고 사나운 환경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실천하는 지성인들입니다. 네 번째, 자기를 이긴 사람들입니다. 다섯째로는 완덕을 추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성화된 성도들의 5가지 특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합니다. 자, 먼저 성화된 성도들 특징 첫 번째로 언제나 미래를 바라보며 산 성도들로서 이 성화된 성도들은 언제나 미래를 바라보며 살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현실에 매여 살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 현실에 매여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성화된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삶을 철저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땅에 속한 삶을 살면서 이 육신에 속한 애정과 욕망, 그러니까 정욕을 즐기면서 살고 있지만 이분들은 다르죠. 예수님께서 주실 칭찬과 상급만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또한 현실적인 것에 매이지 않아요. 이분들은 현실적인 매이지 않고 언제나 영적인 목표를 바라보면서 그 영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성화된 성도들 특징 두 번째로서 마귀와 세상과 거칠고 사나운 환경을 이긴 성도들인 것입니다. 다음 성화된 성도들 마귀와 세상에 거칠고 사나운 환경을 이기기 위한 노력한 그 내용을 소개합니다. 이 성화된 성도들이 마귀와 세상과 거칠고 사나운 환경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한 그 내용들을 보면 성화된 성도들은 이 세상의 풍속과 운명을 극복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탄한 아주 순탄한 환경 속에서의 그 유혹과 역공 속에서도 고난을 잘 극복하면서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 최선을 다한 사람들입니다.
자, 다음 성화된 성도들의 특징 세 번째로 이분들은 실천하는 지성인입니다. 자, 먼저 이제 성화된 성도들의 실천 생활들을 보면 이 성화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깨닫자마자 세상의 환경이나 어떤 인연에 매이지 않고 즉시 실천하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깨닫고 그 확신한 그대로 생활을 하였으므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었고 천국 건설을 위한 대표적인 예수님의 지체들로서 각기 자신의 분야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성화된 성도들의 실천 생활을 우리가 보게 되면 먼저 어거스틴 성자처럼 대학자로서 이단 사설에 맞서 성경 진리를 확립한 그런 분도 있고, 또 웨슬리 성자처럼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며 그 활발한 전도 활동을 하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일본의 하천풍원 성자처럼 이 구제와 봉사로 일생을 보내신 분들도 있었고, 또 그런가 하면 많은 사역을 하시면서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지만 이 철저한 절제와 수도적인 생활을 하면서 평생 거지로 살았던 그 라브로 성자와 같은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성화된 성도들은 각자가 다양한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도 그 수많은 사역을 하였지만 모두 밝은 빛에 대한 성경 말씀을 철저하게 실천하면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성경을 떠나선 성경 말씀대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다음은 성화된 성도들 특징 네 번째로서 자기를 이긴 사람들이죠. 자기 자신을 이긴 사람들. 성화된 성도들은 바로 자기를 이긴 분들인데, 자기를 이겼다는 의미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성인들은 무엇보다도 이 자기에 대하여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빛을 따라 살기 위하여 또 자기 자신과 싸워 이겼다는 것이에요. 또 자기 자신, 옛사람, 겉사람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매일매일 죄성과 정욕을 따라 싸워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이 말씀이 있죠. 그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러한 그 말씀을 쫓아서 오직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이런 그런 말씀을 쫓아 십자가 지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좁은 길을 살았던 그런 분들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화된 성도들의 특징 다섯 번째로 완덕을 추구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성화된 성도들의 그 완덕을 추구했다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 즉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히 담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가장 철저히 헌신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말씀이 로마서의 8장에 보면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고, 또 온전한 행실을 추구했다는 말씀인 것이며, 또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완덕에 이르는데 절대 필요한 성령의 도우심과 경건한 생실을 추구했다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복음 3덕을 일생 동안 철저하게 실천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복음 3덕은 무엇인가? 참고사항으로 복음 3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첫째, 복음 3덕은 첫째는 청빈이고 둘째는 순결이며 셋째는 순종입니다. 따라서 이 복음 3덕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자, 먼저 청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청빈에 대해서 이 베르나라드도는 예수님의 일생을 탄생하실 때부터 가난하셨고 그 생애 동안은 우리 예수님께서 더욱더 가난하셨고 십자가에서는 더더욱 가난하셨습니다 라고 하였는데 이 타락한 인간의 모든 생활은 부를 소유하려는 탐욕의 역사라고 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서 모든 불행과 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는 그 탐욕에서 그런 어려움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기독교는 청빈의 정신으로 승리해야 하며 기독교의 길은 청빈의 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는 곧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겟세마네 동산을 지나 골고다 언덕으로 넘어가야 하는 것이며 따라서 모든 성도들은 주님으로부터 청빈의 정신과 생활을 본받아야 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순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복음 3덕 두 번째 순결을 보면 먼저 하나님을 향한 순결이 이 신앙생활의 기초로서 성경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셨는데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했듯이 성도들은 이 정욕과 죄성의 지배를 받아 더러워진 마음과 행실을 철저히 참여하고 꾸준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순결해 줄 수가 있는데 바로 이 특히 남녀간의 순결은 영성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잘 지켜야 할 덕인 것입니다. 자, 이제 복음 3덕의 마지막으로 순종을 봅니다. 순종은 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영웅적으로 순종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많은 괴로움을 인내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부분적으로만 순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생각이나 의지를 완전히 온전하게 버리고 순종해야 하며 또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빠르게 성화되는 것으로 성령님께서는 이와 같이 순종을 잘하는 영혼 속에서 자유롭게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이제 그 성화된 성도들의 특징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를 합니다. 복음 3독의 끝으로 성화된 성도들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성화된 성도들의 특징 5가지에 대해서와 성화된 성도들은 언제나 미래를 바라보며 살았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것인가와 또 성화된 성도들이 마귀와 세상과 거칠고 사나운 환경을 이기기 위해 노력한 내용들에 대해서와 성화된 성도들의 실천 생활과 성화된 성도들은 자기를 이긴 분들인데 자기를 이겼다는 그 의미, 그리고 성화된 성도들이 완덕을 추구했다는 그 의미와 참고사항으로서 우리는 복음 3독 3가지로서 청빙과 순결과 순종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오늘 강의 주제인 성화된 성도들에 대한 견해와 특징에서 마지막 대진 내용인 성화된 성도들의 빛된 삶과 결론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합니다. 성화된 성도들의 빛된 삶과 결론입니다. 자, 먼저 어떤 성인들이 그 증거한 완덕에 도달하는 과정 3단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어떤 성인들이 증거한 완덕에 도달하는 과정 3단계를 보면 제1단계를 순화단계 혹은 거비정화의 길이라고 하였고 제2단계를 개화단계 혹은 진덕명화의 길이라고 하였으며 제3단계를 융합단계 혹은 신인 일화의 길이라고 증거를 하였는데 이는 구원받은 성도가 거비정화의 길을 걸으면서 이 버려야 할 행실과 옳지 않은 그 행실을 정결케 하고 진덕명화의 길을 걸으면서 이 표면적으로는 덕행이 철저하게 증보되고 내면적으로는 점진적으로 빛이 밝아지면서 영적으로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신인 일화의 길을 걸으면서 그 예수님과 같이 완전한 인격을 목표로 바라보면서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완덕에 도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완덕의 경지에 도달한 성화된 성도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니다. 완덕의 경지에 도달한 성화된 성도들은 많은 연단을 받고 영적으로 많이 장성한 분들이며 가장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또한 신비적 경험으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성도들이며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면서 최고의 경지에 도달했던 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인들은 순화 단계와 개화 단계를 통과하여 신인 일화의 길을 걸어서 완덕을 향하여 나아간 성도들이며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온전히 드러낸 분들로서 이 마귀와 세상과 역경을 싸워 이긴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인 것입니다. 다음 완덕 경지에 도달하기 위하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완덕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하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을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이 되고 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마태복음 19장 30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그러므로 성도들은 정력과 재성을 극복하는 생활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하게 되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며 또한 예수님의 밝은 빛을 철저히 순종하면서 세속적인 쾌락과 행복을 버리는 생활을 아주 끈기 있게 계속하는 사람이라면 영적으로 빠르게 진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모든 성인들의 생활에 대한 지식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성인들의 모범적인 생활을 본받고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 완덕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성인들의 생활을 우리도 실제로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 마지막으로서 성화된 성도들의 빛된 삶과 결론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끝으로 성화된 성도들의 빛된 삶과 결론을 정리하면 우리는 이 시간에 어떤 성인들이 증거한 완덕에 도달하는 과정 3단계와 완덕의 경지에 도달한 성화된 성도들에 대해서와 완덕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하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하여 모두 자세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본래 성화된 성도들의 그 빛된 삶에 대해서 실예화로 모두 10분에 대한 삶에 대해서 소개하는 과목이 있어요. 인도의 성인인 썬다싱을 비롯해서 모두 10분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그런 과목이 있는데 본 강의에서는 이 강의를 생략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핵심 진리에 소개된 인물임으로써 10분의 성인 이름을 이 자리에서 공개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해당 책자를 한번 사셔서 좀 자세하게 좀 구입해서 보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이 강의에서 하는 것은 그냥 줄거리 간단한 것만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성화된 성도들의 큰 어떤 생활했던 그 신뢰들을 실제적으로 완전히 우리가 깨닫게 되려면 그 책을 읽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그 책은, 그리고 우리 캄보디아 전도사님들은 성경의 핵심 진리 강의 책보다는 그 책을 구입해서, 캄보디아에도 있으니까 책을 사서 참고하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 그 10분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요. 자, 먼저 인도의 썬다싱 성자와 이탈리아의 프랜시스 성자, 또 영국의 요한 웨슬리 성자와 영국의 허드슨 테일러, 또 일본의 하천 풍원, 또 페루의 로사, 또 네덜란드의 리드미나 성녀, 또 이탈리아의 베네딕토, 그 다음에 9번째로 프랑스 분도 요셉 라브로와 또 마지막으로 독일의 황후인 군의 군다 책을 구입해서 자세히 읽어보시면 성화된 성도들에 대한 과목에 대해 철저히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 시간은 이제 영적 성장론, 이제 제 7과목이죠. 영적 성장론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합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